21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나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의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키워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 네, 이름입니다. 이름.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많은데 제가 읽은 구절에 이름의 권세가 나오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보통 이름이에요. 그냥 흔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구약에는 차치하고 신약에서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강경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두들기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전도인을 하잖아요. 그때 바보라고 하는 곳이 이릅니다.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써졌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사도들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되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들을 홀라당 벗겨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까지 받는데 이제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이 오는 걸 이제 보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나도 그 능력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주를 받아요.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이거는 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이름이죠. 거의 다 아는 이름인데 오히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낭패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복을 주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냥 뭐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수준으로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들은 100%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대개 예수라는 이름을 심지어 교회에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나오고 마술사 시몬, 또 주술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일반적으로 이교도에서 보는 형식으로 마치 주술사처럼 마술처럼 마치 예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뭐 예수 믿고 왔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시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그래요? 그거는 예수라는 이름을 오해하고 있고 마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마치 복 받는 하나의 통로,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삶에 조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냥 안 나오고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우면 그냥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교도의 신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저들 심판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교도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하나님으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은 그게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믿은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엘로힘은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들 중에 신인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의 신은 그렇게 풍요, 부요, 능력, 힘 이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마술사 시몬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이사야 말씀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봐보세요. 이 두 이름을 봐보세요. 예수, 임마누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봐 보세요. 천천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관계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과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죄에서 구원하니까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난 도덕적으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내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이 생각하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잘 느낌이 안 와. 우리는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그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임마누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들은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상실한 마음. 그래서 심한 실망과 그러한 공허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도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주의하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게 이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도덕적 죄라는 뜻이에요. 결국 임마누엘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살면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사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앞서 말하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임마누엘 우리는 보고 있죠. 어떻게 봤습니까?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라. 여러분, 어디서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어디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어디서 드려요? 성막이죠. 성전에 드리죠. 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임마누엘의 표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상태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임마누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실제 모형인 성막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자기 육체를 헐어라, 자기 육체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성전되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걸 통해서 임마누엘이 성취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한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럼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을 느낍니까? 느낌 큰일 납니다. 감정 큰일 납니다. 감정 느낌은 여러분 귀신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느낌 수시로 바뀝니다. 절대로 느낀 감정으로 임마누엘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뭘까요? 성막 그냥 집입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성막을 배우고 있죠. 성막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성막 가장 핵심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언약궤의 말씀을 좀 다른 기구로 만든 게 성소에 있는 등잔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따른 것은 광야 시대에는 뭡니까? 성막.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이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징조였던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는 율법주의에 왜 빠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율법주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징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한다는 걸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거를 확인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구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구약에서 명확하게 성막과 언약의 말씀, 언약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었단 말이에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율법이에요. 살아있는 율법. 예수님 자신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결국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했던 거예요.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해석입니다. 세계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무거운 수행을 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말씀하세요. 네? 가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세계명입니다. 액계명에는 율법과 성막으로 나타났다면 세계명은 율법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곧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손잡고 다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주장해 왔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구약의 성전, 분명히 성막으로 오셨는데 나중에 성막이 성전되면서 그 돌로 만든 성전은 완전히 다 헐어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했죠. 무엇으로? 율법이잖아요. 저들은 지금도 율법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 모형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육체를 가진 성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든 뭐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영원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구약의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도 예정된 거예요. 무너진 것이 이미 구약을 제대로 봤으면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시고 성령을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전된 성막도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수 없다. 그래서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러나 죽을 때 와서 배도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이 육체는. 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지금 저 이스라엘을 난리치는데 여러분 저거를 성경에서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과 저항하면서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 두 글자를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좀 이건 설명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만 알고 부르면 이것이 한 부적이 돼버려요. 많은 경우 부적처럼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술 발망기처럼 그렇게 이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사도도 구약에서는 돌 위에 새겨진 문자, 율법이었다면 신약에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율법,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곧 예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구약의 돌 위에 새겨진 것을 빗대어서 마음의 판에 새겨졌다고 하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마음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참 신앙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주하신다는 거, 그건 여러분 절대 마술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에는 미신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마치 부적처럼 예수 이름 믿으면 복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가서 군대 기진 들린 자, 옷을 막 찢고 막 쇠고랑을 치고 막 피 흘리면서 무덤에서 사는 이 사람, 미친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딱 보자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그 앞에 정중히 무릎 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령님은 무슨 활력이나 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신비한 능력을 내가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 점점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종교나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그런 예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슈퍼맨 같은, 그죠? 무슨 영웅 같은. 그렇잖아요? 헤롯이잖아요, 헤롯. 골리앗 같은. 우리들의 본성은요, 조곤조곤 말씀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강력한 파워, 능력, 기적, 기사, 이런 거를 원하고 바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걸 하고 싶잖아요.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야, 이거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말씀은 냉랭하고 말씀은 몸이 건조하고 그러고 싶죠.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각 천사만 사람 전리 비롯하여서 다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성질도 그렇고, 개떡 같고 그래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내고 별것도 아닌데 화를 파락 내고 막 자기 절제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절제 못하지, 무슨 게임도 절제 못하지, 공부는 절제를 하나요? 이게 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병자라고요, 다. 아니, 누구 할 거 없이 다. 그래서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미친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예수 믿어 옷을 입고 온전한 자를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은 진짜 복인데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여러분 닮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걱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걱정 없고 싶잖아요. 예수님 무슨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심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근데 가장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뭘래요? 저들이 예수를 보면 이게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생각이 교정되고 여러분의 품었던 뜻, 마음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이 왜곡돼 삐뚤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안해지고 가장 견고하고 반석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두려워했습니까? 내일 뭔 일이 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평안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을 외우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주변에 셌죠? 교회 안 나간 사람 다 상처받았대. 미안해 죽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예수님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주고 예수님 때문에 대학 다녀가고 예수님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어쩌면 더 불안해, 사람이. 더 불안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더 욕심 많고, 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집 엄청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러분은 다를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뭐라고 그래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뼈저리 느껴요. 진짜로 거짓습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죽었습니다. 나 죽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빠질 때 가장 거룩한 모습이래요. 힘 빠져서 병 걸렸을 때. 그럴 때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형상이 보여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형상 안 보입니다. 내 성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이름이 오노바인데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셈이에요, 셈. 셈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여기 들으라, 쉐마. 쉐마의 축약정의 셈. 듣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님 비롯다 해서 여러분 친구들 살면서 이게 다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쁜 말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말도 독이 있잖아요. 독설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되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참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빤히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피게 만들고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을 걱정한다? 바보 같죠?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을 걱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면 아 그렇지 내일은 와봐야 하는 거지 내가 왜 내일을 걱정하지? 오늘 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지도 않을 미래를 보고 걱정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듣고 들으면 어때요? 아 그렇지 내가 또 바보 같은 짓 했구나. 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죽었습니까? 다 자기들은 계획해놨을 거예요. 아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나야지 다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훅 가버리죠. 근데 이건 들으면 또 내일은 아닌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아멘!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줍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위에 19장 9절 시작.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을 일컬어도 뭐를 그래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이것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말씀들,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정에서는 그 말씀은 나와요. 왜냐하면 복수를 안 넣어놨어. 그거 흠정액입니다. 킴제임스. 정확하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신구예요. 교회. 여러분은 말씀들이다. 즉, 예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믿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3절 시작. (13절은) 백마탄 신랑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백마탄 신랑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단수로 나와요. 예수님이니까. 저 위에는 신부들이니까 말씀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들이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놓은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걸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네? 표적과 기사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격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한번 가봅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캐톨릭과 좀 다르게 장로교는 의식은 최소화입니다. 의식은 최소화예요. 왜냐하면 의식은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최소한의 의식을 하되 반드시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만 해요.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절대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 받으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